오늘은 여러분이 잘 아는 연예인의 이야기로 시작할까 합니다. 우연한 기회에 인터넷을 통해서 코미디언인 이영자 씨의 연예대상 수상 소감을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작년에 KBS와 MBC에서 두 군데서 연예대상을 받은 것도 대단하지만 여자로서 연예대상은 처음인 것 같은데 한 방송사에서 수상 소감을 말할 때 그것이 저에게는 감동이었습니다. 이렇게 수상 소감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라는 말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평소에 그분이 믿음이 있는 것은 알았지만 그러한 공영방송 수상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인사를 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다른 방송사에서는 수상 소감을 어떻게 했는가를 찾아보았습니다. 또 다른 방송사에서는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먼저 끝까지 누가 뭐래도 나를 포기하지 않게 기둥이 되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끝까지 누가 뭐래도 나를 포기하지 않게 기둥이 되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우리라면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 분명 그 영상에는 많은 비난 댓글이 달렸을 겁니다. 전국으로 방송되는 그 방송에서 많은 비난을 감수하고 공개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데 과연 나라면, 과연 우리라면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었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2주 전에는 또 이영자 씨와 관련된 한 이야기가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 어머니가 반신불수가 된 사연이 인터넷에 올라온 겁니다. 그래서 그 영상을 찾아보게 되었는데 그 영상을 보니 이영자 씨가 믿음이 좋은 이유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한 공영방송 전국 고민 자랑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주제를 가지고 방송되는 한 공중파 방송에서 한 고민자의 사연을 해결하는 자리입니다. 일 중독에 걸린 남편 때문에 하루도 쉬지 못하는 것이 고민이었던 아내의 문제를 해결하는 자리였습니다. 그 아내의 고민을 듣고 이야기를 하는데 한참을 망설입니다. 한참을 망설인 끝에 어렵게 이영자 씨가 자신의 어머니 이야기를 꺼냅니다. 이때도 그는 하나님을 언급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어머니가 장사를 했다고 합니다. 자기 어머니가 장사를 하는데 어머니 가게 앞에 있는 가게는 주일이 되면 교회도 나가면서 장사를 해도 장사가 잘 되고 행복해 보이는데 자기 어머니는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기 어머니는 하루에 3시간만 자고 계속 일을 하시다가 53세 때 쓰러져서 반신불수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던지는 말이 하나님을 언급합니다. 물론 방송이니까 하나님이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 신은 있어. 하늘에 신은 있어.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자기 어머니가 쓰러져서 장사를 못하게 되었을 때, 그러니까 생계수단이 없어지잖아요. 자기 어머니가 쓰러져 장사를 못하게 되었을 때 그때 자기가 연예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신은 있어. 그러면서 어머니가 쓰러졌을 때 자기가 연예인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말합니다. 자기 어머니를 다시 걷게 하는데 청춘을 다 바쳤다 라면서 눈물을 글썽이며 어렵게 얘기합니다. 그리고는 남편에게 부탁합니다. 좀 더 쉰다고 돈을 못 버는 것이 아니라고, 쉬면서도 돈을 벌 수 있다고, 행복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전합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요즘 이영자 씨가 제2의 전성기를 맞았습니다. 어느 한 방송사 프로가 히트를 하면서 제2의 전성기가 찾아왔는데 본인도 예상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그가 믿음이 좋은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지금도 그의 말 한마디가 제 머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하늘에 신은 있어. 하늘에 신은 있어. 여러분,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삽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 삽니다. 그리고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믿음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내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믿음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믿음, 가장 기본적인 믿음, 그것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믿음입니다. 거기에서 출발합니다. 모든 믿음은 거기에서 출발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데 어떤 것이 믿어질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못하는데 어떤 것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믿어지지 않는데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다는 것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것을 믿지 못하면서 십자가와 부활이 믿어질 수 있겠습니까? 왜 우리는 능력을 경험하며 살지 못할까요? 왜 우리는 능력을 경험하며 살지 못할까요? 혹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지 못하는 이유는 아닌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 성경을 읽지 않습니까? 왜 전도하지 않습니까? 혹시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분명히 믿어지지 않기 때문은 아닙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예배는 드리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게 믿어지지 않으니까 기도도 안 하고 성경도 가까이 안 하고 전도도 예수 믿으라는 소리 한번 못 해보고 살아가게 되는 것은 아닙니까? 근본적인 이유를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제 다시 나에게 묻습니다. 우리에게 묻습니다. 과연 나에게 이 믿음이 있는가? 과연 나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는 이 믿음이 있는가? 주보에 있는 찬양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죠. 주보에 있는 찬양 마지막 부분에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했는데 믿음으로 사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사는 것은 표현한다면 아주 간단합니다. 그것이 내 삶이 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지만 표현은 아주 간단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이겁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간단한 원리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힘으로 살기 위해서 반드시 전제되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믿어야 내 힘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힘으로 살 것이 아닙니까? 이영자 씨의 말을 다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구설수도 있었고 많은 어려운 일도 있었지만 결국은 오늘의 성공을 이루게 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고 사니까.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고 위대한 일을 해낸 한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그 사실 하나를 믿고 누구도 해낼 수 없었던 큰 일을 해낸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가 바로 다윗입니다. 36절에 보세요. 다윗에게서 가장 중요한 믿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했던 말을 주목해 봅니다. 3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다윗에게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하나님? 살아계시는 하나님. 살아계시는 하나님. 옛날 성경에는 사시는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었어요. 살아계시는 하나님. 26절에서도 그것을 말하죠. 26절 볼까요?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도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다윗이 믿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살아계시는 하나님. 여러분도 그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다윗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는 반응이 달랐습니다.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이 질문에 함정이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우리는 어려운 일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자연스럽게 그 대답이 나옵니다. 왜? 우리는 우리의 관점으로 보니까. 우리의 관점에서는 다윗과 골리앗입니다. 그래서 사울도 보세요. 33절에 보면 사울이 이렇게 말하죠.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여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사울에게서 보여지는 것도 다윗만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니 어렵습니다. 싸울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다시 질문해 보면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습니다. 왜? 하나님이 살아 계시니까. 그것을 왜 보지 못할까요? 질문의 관점을 좀 바꿔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골리앗을 죽이는 것이 쉬웠겠습니까? 어려웠겠습니까? 다윗에게 있어서 다윗의 눈으로 보았을 때, 다윗이 생각했을 때 쉽습니다. 왜? 다윗은 누구를 생각했으니까? 하나님을 생각했으니까. 우리에게 있는 삶이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힘듭니까? 왜 내 앞에 있는 문제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어쩌면 우리가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믿어지면 문제를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지금 이스라엘 앞에 있는 문제는 골리앗입니다. 블레셋과 골리앗입니다. 그 골리앗을 볼 때 사울과 이스라엘이 보는 골리앗은 어땠습니까? 11절에 보면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이것이 사울과 이스라엘이 보는 골리앗이었습니다. 크게 두려움을 주는 존재였죠. 그래서 24절에도 보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사울과 이스라엘이 보는 골리앗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었던 다윗은 그의 눈에 골리앗이 어떻게 보였을까요? 36절을 봅니다. 다윗의 눈에 보였던 골리앗입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다윗의 눈에는 골리앗이 짐승의 하나, 짐승의 대표. 그 짐승도 어떤 짐승? 자기가 지금 과거에 이겨봤던 짐승. 보는 눈이 달라지죠. 아까 말씀드렸죠. 사울은 다윗만을 봅니다. 그리고는 골리앗을 보니까 도저히 이것은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너는 소년이고 그는 어릴 때부터 용사다. 사울은 무엇을 보지 못해요? 하나님을 보지 못해요.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봅니다. 다윗의 뒤에는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셔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을 보니까, 그리고 나서 골리앗을 보았을 때 골리앗은 짐승.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한 번도 여러분을 떠난 적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만 볼 수 있다면 여러분의 삶을 보는 눈이 조금은 달라질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체험해야 합니다. 이영자씨 이야기를 다시 하지만 이영자씨가 체험을 했잖아요. 자기 삶 속에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체험을 한 거예요. 어떤 체험이요? 어머니가 쓰러져서 생계가 막막했는데 기가 막히게 그때 자기가 연예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 대신 가정을 책임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신은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다윗도 삶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어떻게요? 34절에서부터 36절까지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합니다. 주의 종이 아버지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자기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자나 곰이 일어나서 자기를 공격을 하고자 할 때는 어떻게 했어요?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하면서 36절이죠.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과거에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이 같은 경험이 있습니까? 어린아이가 사자와 곰을 이겼네요. 그런데 이것이 다윗이 자신을 자랑하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될 수 있는데 37절에 가서 보면 아닙니다. 분명히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다라고 얘기했지만 37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 내셨은즉, 자기가 이겼는데 자기가 이긴 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 내셨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체험이 있으니까, 과거에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이 짐승의 하나 같은 골리앗에게서 자신을 건져내실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믿어지려면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려면 여러분의 관점을 바꾸세요. 여러분이 이긴 것 같습니까? 내가 한 것처럼 생각이 됩니까? 내가 잘해서 돈을 벌었고, 내가 잘해서 승진을 했고, 내가 잘해서 이만큼 먹고 살게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그래서는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누가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건져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착각하며 살아요. 내가 한 것처럼 생각돼요. 하지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다윗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32절 보세요. 그 어린 소년이 사울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아무리 간덩이가 부었어도 어린아이가 왕에게 이런 이야기 할 수 있어요? 사울 왕인데. 여러분 같으면 대통령 앞에서 대놓고 이런 얘기 할 수 있겠어요? 누구를 보니까? 사울을 보지 않고 다윗은 누구를 보니까? 하나님을 보니까. 여러분의 눈에도 그 하나님이 보여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한 줄 설교입니다. 오늘의 한 줄 설교. 내용을 다 잊어버리시더라도 이 한 줄만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 믿음이 가장 중요한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믿음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주보에 있는 찬양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스크린 내려주시고요. 이 찬양을 4주 동안 주보에 냈습니다. 이렇게 길게 낸 이유는 제가 이 찬양을